고요한 역사의 섬, 강화도. 그 심장부에는 천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사찰, 전등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절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아픔과 지혜가 겹겹이 쌓인 살아있는 역사책과도 같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서 깊은 도량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바로 우리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를 성찰하는 지혜에 대해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전등사의 역사는 멀리 고구려 소수리망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전란 속에서도 꿋꿋이 법의 등불을 이어왔기에 전등이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웅보전과 같은 아름다운 정각들은 주로 광해군 시절 이후에 다시 세워진 것들입니다. 이곳 전등사를 처음 찾는 분들이라면 대웅보전 처마 밑을 꼭 한번 올려다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바로 벌거벗은 여인의 모습, 나부상입니다. 이 조각상에는 아주 애틋하고도 교훈적인 이야기가 서려 있습니다. 옛날 대웅보전을 짓던 도편수, 즉 총책임 목수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사자금을 모두 그 여인에게 맡겼지만 여인은 그 돈을 가지고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에 잠긴 도편수는 밤낮으로 고뇌했습니다. 그는 그저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그 여인의 모습을 직접 깎아 대웅보전의 처마를 떠받들게 했습니다. 한 손으로만 힘겹게 처마를 받치거나 두 손으로 고통스럽게 이고 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죄를 뉘우치거라 하는 도편수의 깊은 마음이자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큰 죄 중 하나인 남의 것을 탐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가르침을 이토록 해학적이고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우리 한국인 특유의 문화적 힘이 아닐까요? 수백 년 동안 저렇게 벌을 서고 있으니 이제는 용서해 주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등사에는 또 하나의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업을 비추어 보는 거울, 업경대입니다. 최근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하니 그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이 업경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성찰의 정신이 전등사에서 행해지는 특별한 의식들, 생전예수제, 백중천도제, 그리고 백발천명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백발천명이란 흰 머리카락이 늘어가는 인생의 흐름 속에서 지나온 삶의 업보와 인연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성찰하며 참회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한 과정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기에 두렵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지혜가 생전 예수제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란 미리 닦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업을 짓게 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욕심을 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아직 짓지도 않은 미래의 죄까지 미리 참회하고 복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생전 예수제의 핵심입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든든하게 노잣돈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공덕을 쌓아두면 우리는 미래의 고난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중천도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말하며 복해쌍수라 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닦기 전에 먼저 복을 닦아야 한다고 옛 스승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없으면 수행의 길에도 장애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상님을 위해 정성껏 기도를 올리는 것은
단순히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 내 후손을 위한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은 육신의 한계 때문에 늘 우리 곁을 지켜줄 수 없지만 영혼이 되신 조상님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올린 기도는 조상님들을 더 좋은 세상으로 이끌고 그분들은 그 공덕의 힘으로 우리 후손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출가하여 해인사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만년 위패, 즉 영구적으로 조상님을 모시는 이패를 쓰는 소임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이패를 쓰다가 잠이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새벽 1시쯤 벌떡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이미 다 써서 정리해둔 위패 더미를 만지다가 그만 흐트리고 말았습니다. 아, 잠결에 이게 무슨 짓인가 하며 다시 위패를 순서대로 정리하는데 이패 하나가 비는 것이었습니다. 장부를 확인해보니 분명히 두 분의 위패를 모시기로 접수되었는데 제가 종이 한 장을 넘기면서 한 분의 위패를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그 영가님께서 당신의 위패는 왜 써주지 않느냐고 저를 깨우셨구나. 그 이후로 저는 위패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절을 올리고 몇 번이고 확인하며 지극한 정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영가님들의 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손이 이 좋은 사찰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주고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을 때 그 기쁨과 환희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은 영가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몸이 없을 때 영혼의 상태에서는 부처님의 법문이 귀에 훨씬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도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영가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법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전통적인 의식들이 21세기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 이른바 MZ세대 사이에서 불교의 MZ력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젊은이들을 불법으로 끌어들이는 불교의 힘이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법 스님이라는 법명을 가진 가상의 캐릭터 스님이 있습니다. 실제 젊은 스님이 목소리 연기를 하지만 화면에는 스님의 모습을 본뜬 귀여운 캐릭터만 등장합니다. 이 스님이 최근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아주 특별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바로 한 인기 애니메이션에서 죽은 남자 주인공 캐릭터를 위한 천도제였습니다. 스님은 제사상에 그 캐릭터가 생전에 좋아했던 팝콘과 음료수를 올리고 우리 사찰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령관욕부터 시작해 모든 의식을 진지하게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실시간 방송에 동시 접속한 사람이 4,0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절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시간 동안 진행된 천도제를 끝까지 함께하며 내가 다 극락왕생하는 기분이다. 내가 좋아하는 다른 캐릭터도 천도제를 해달라 와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형식은 바뀌었지만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보낸 슬픔을 위로하고 그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세대를 초월하여 똑같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불교의 천도의식이 이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통해 젊은 세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은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후 그들이 각국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우리의 정신문화는 얼마나 더 넓게 퍼져나갈까요? 이야기는 다시 전등사로 돌아옵니다. 이곳 전등사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나부상의 해악 속에서 업보의 무서움을 배우고
업경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생전 예수제와 천도제를 통해 나와 조상,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해 공덕을 쌓는 살아있는 수행 도량입니다. 혹시 강화도를 찾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룻밤쯤은 꼭 이 전등사에서 머물러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곳의 템플스테이는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맑은 기운을 선사할 것입니다. 새벽 예불의 장엄함과 풍경 소리가 어우러진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는 것을 법보시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지혜의 등불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 또한 지혜의 샘물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쌓인 모든 업장이 녹아내리고 마음에는 평화가,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아오는 동안 바로 이번 생이야말로 가장 많은 복을 짓고 가장 깊이 수행하여 가장 맑고 깨끗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속에서 늘 안온하시기. 고요한 역사의 섬, 강화도. 그 심장부에는 천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사찰, 전등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절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아픔과 지혜가 겹겹이 쌓인 살아있는 역사책과도 같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서 깊은 도량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바로 우리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를 성찰하는 지혜에 대해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전등사의 역사는 멀리 고구려 소수리망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전란 속에서도 꿋꿋이 법의 등불을 이어왔기에 전등이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웅보전과 같은 아름다운 정각들은 주로 광해군 시절 이후에 다시 세워진 것들입니다. 이곳 전등사를 처음 찾는 분들이라면 대웅보전 처마 밑을 꼭 한번 올려다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바로 벌거벗은 여인의 모습, 나부상입니다. 이 조각상에는 아주 애틋하고도 교훈적인 이야기가 서려 있습니다. 옛날 대웅보전을 짓던 도편수, 즉 총책임 목수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사 자금을 모두 그 여인에게 맡겼지만 여인은 그 돈을 가지고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에 잠긴 도편수는 밤낮으로 고뇌했습니다. 그는 그저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그 여인의 모습을 직접 깎아 대웅보전의 처마를 떠받들게 했습니다. 한 손으로만 힘겹게 처마를 받치거나 두 손으로 고통스럽게 이고 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죄를 뉘우치거라 하는 도편수의 깊은 마음이자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큰 죄 중 하나인 남의 것을 탐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가르침을 이토록 해학적이고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우리 한국인 특유의 문화적 힘이 아닐까요? 수백 년 동안 저렇게 벌을 서고 있으니 이제는 용서해 주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등사에는 또 하나의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업을 비추어 보는 거울, 업경대입니다. 최근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하니 그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이 업경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성찰의 정신이 전등사에서 행해지는 특별한 의식들, 생전 예수제, 백중천도제, 그리고 백발천명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백발천명이란 흰 머리카락이 늘어가는 인생의 흐름 속에서 지나온 삶의 업보와 인연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성찰하며 참회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한 과정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기에 두렵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지혜가 생전 예수제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란 미리 닦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업을 짓게 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욕심을 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아직 짓지도 않은 미래의 죄까지 미리 참회하고 복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생전 예수제의 핵심입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든든하게 노잣돈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공덕을 쌓아두면 우리는 미래의 고난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중천도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말하며 복해쌍수라 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닦기 전에 먼저 복을 닦아야 한다고 옛 스승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없으면 수행의 길에도 장애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상님을 위해 정성껏 기도를 올리는 것은 단순히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 내 후손을 위한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은 육신의 한계 때문에 늘 우리 곁을 지켜줄 수 없지만 영혼이 되신 조상님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올린 기도는 조상님들을 더 좋은 세상으로 이끌고 그분들은 그 공덕의 힘으로 우리 후손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출가하여 해인사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만년 위패, 즉 영구적으로 조상님을 모시는 위패를 쓰는 소임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위패를 쓰다가 잠이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새벽 1시쯤 벌떡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이미 다 써서 정리해둔 위패 더미를 만지다가 그만 흐트리고 말았습니다. 아, 잠결에 이게 무슨 짓인가 하며 다시 위패를 순서대로 정리하는데 위패 하나가 비는 것이었습니다. 장부를 확인해보니 분명히 두 분의 위패를 모시기로 접수되었는데 제가 종이 한 장을 넘기면서 한 분의 위패를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그 영가님께서 당신의 위패는 왜 써주지 않느냐고 저를 깨우셨구나. 그 이후로 저는 위패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절을 올리고 몇 번이고 확인하며 지극한 정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영가님들의 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손이 이 좋은 사찰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주고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을 때 그 기쁨과 환희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은 영가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몸이 없을 때 영혼의 상태에서는 부처님의 법문이 귀에 훨씬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도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영가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법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전통적인 의식들이 21세기,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 이른바 MZ세대 사이에서 불교의 MZ력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젊은이들을 불법으로 끌어들이는 불교의 힘이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법 스님이라는 법명을 가진 가상의 캐릭터 스님이 있습니다. 실제 젊은 스님이 목소리 연기를 하지만 화면에는 스님의 모습을 본뜬 귀여운 캐릭터만 등장합니다. 이 스님이 최근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아주 특별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바로 한 인기 애니메이션에서 죽은 남자 주인공 캐릭터를 위한 천도제였습니다.
스님은 제사상에 그 캐릭터가 생전에 좋아했던 팝콘과 음료수를 올리고 우리 사찰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령관욕부터 시작해 모든 의식을 진지하게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실시간 방송에 동시 접속한 사람이 4,0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절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시간 동안 진행된 천도제를 끝까지 함께하며 내가 다 극락왕생하는 기분이다. 내가 좋아하는 다른 캐릭터도 천도제를 해달라 와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형식은 바뀌었지만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보낸 슬픔을 위로하고 그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세대를 초월하여 똑같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불교의 천도의식이 이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통해 젊은 세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은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후 그들이 각국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우리의 정신문화는 얼마나 더 넓게 퍼져나갈까요? 이야기는 다시 전등사로 돌아옵니다. 이곳 전등사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나부상의 해악 속에서 업보의 무서움을 배우고 업경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생전 예수제와 천도제를 통해 나와 조상,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해 공덕을 쌓는 살아있는 수행 도량입니다. 혹시 강화도를 찾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룻밤쯤은 꼭 이 전등사에서 머물러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곳의 템플스테이는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맑은 기운을 선사할 것입니다. 새벽 예불의 장엄함과 풍경 소리가 어우러진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는 것을 법보시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지혜의 등불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 또한 지혜의 샘물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쌓인 모든 업장이 녹아내리고 마음에는 평화가,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아오는 동안 바로 이번 생이야말로 가장 많은 복을 짓고 가장 깊이 수행하여 가장 맑고 깨끗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속에서 늘 안온하시기. 고요한 역사의 섬, 강화도. 그 심장부에는 천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사찰, 전등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절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아픔과 지혜가 겹겹이 쌓인 살아있는 역사책과도 같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서 깊은 도량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바로 우리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를 성찰하는 지혜에 대해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전등사의 역사는 멀리 고구려 소수리망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전란 속에서도 꿋꿋이 법의 등불을 이어왔기에 전등이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웅보전과 같은 아름다운 정각들은 주로 광해군 시절 이후에 다시 세워진 것들입니다. 이곳 전등사를 처음 찾는 분들이라면 대웅보전 처마 밑을 꼭 한번 올려다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바로 벌거벗은 여인의 모습, 나부상입니다. 이 조각상에는 아주 애틋하고도 교훈적인 이야기가 서려 있습니다. 옛날 대웅보전을 짓던 도편수, 즉 총책임 목수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사 자금을 모두 그 여인에게 맡겼지만 여인은 그 돈을 가지고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에 잠긴 도편수는 밤낮으로 고뇌했습니다. 그는 그저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그 여인의 모습을 직접 깎아 대웅보전의 처마를 떠받들게 했습니다. 한 손으로만 힘겹게 처마를 받치거나 두 손으로 고통스럽게 이고 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죄를 뉘우치거라 하는 도편수의 깊은 마음이자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큰 죄 중 하나인 남의 것을 탐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가르침을 이토록 해학적이고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우리 한국인 특유의 문화적 힘이 아닐까요? 수백 년 동안 저렇게 벌을 서고 있으니 이제는 용서해 주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등사에는 또 하나의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업을 비추어 보는 거울, 업경대입니다. 최근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하니 그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이 업경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성찰의 정신이 전등사에서 행해지는 특별한 의식들, 생전예수제, 백중천도제, 그리고 백발천명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백발천명이란 흰 머리카락이 늘어가는 인생의 흐름 속에서 지나온 삶의 업보와 인연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성찰하며 참회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한 과정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기에 두렵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지혜가 생전 예수제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란 미리 닦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업을 짓게 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욕심을 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아직 짓지도 않은 미래의 죄까지 미리 참회하고 복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생전 예수제의 핵심입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든든하게 노잣돈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공덕을 쌓아두면 우리는 미래의 고난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중천도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말하며 복해쌍수라 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닦기 전에 먼저 복을 닦아야 한다고 옛 스승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없으면 수행의 길에도 장애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상님을 위해 정성껏 기도를 올리는 것은 단순히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 내 후손을 위한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은 육신의 한계 때문에 늘 우리 곁을 지켜줄 수 없지만 영혼이 되신 조상님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올린 기도는 조상님들을 더 좋은 세상으로 이끌고 그분들은 그 공덕의 힘으로 우리 후손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출가하여 해인사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만년위패, 즉 영구적으로 조상님을 모시는 위패를 쓰는 소임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위패를 쓰다가 잠이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새벽 1시쯤 벌떡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이미 다 써서 정리해둔 위패 더미를 만지다가 그만 흐트리고 말았습니다. 잠결에 이게 무슨 짓인가 하며 다시 위패를 순서대로 정리하는데 위패 하나가 비는 것이었습니다. 장부를 확인해보니 분명히 두 분의 위패를 모시기로 접수되었는데 제가 종이 한 장을 넘기면서 한 분의 위패를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영가님께서 당신의 위패는 왜 써주지 않느냐고 저를 깨우셨구나. 그 이후로 저는 위패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절을 올리고 몇 번이고 확인하며 지극한 정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영가님들의 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손이 이 좋은 사찰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주고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을 때 그 기쁨과 환희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은 영가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몸이 없을 때 영혼의 상태에서는 부처님의 법문이 귀에 훨씬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도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영가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법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전통적인 의식들이 21세기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 이른바 MZ세대 사이에서 불교의 MZ력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젊은이들을 불법으로 끌어들이는 불교의 힘이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법 스님이라는 법명을 가진 가상의 캐릭터 스님이 있습니다. 실제 젊은 스님이 목소리 연기를 하지만 화면에는 스님의 모습을 본뜬 귀여운 캐릭터만 등장합니다. 이 스님이 최근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아주 특별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바로 한 인기 애니메이션에서 죽은 남자 주인공 캐릭터를 위한 천도제였습니다. 스님은 제사상에 그 캐릭터가 생전에 좋아했던 팝콘과 음료수를 올리고 우리 사찰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령 관욕부터 시작해 모든 의식을 진지하게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실시간 방송에 동시 접속한 사람이 4,0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절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시간 동안 진행된 천도제를 끝까지 함께하며 내가 다 극락왕생하는 기분이다. 내가 좋아하는 다른 캐릭터도 천도제를 해달라와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형식은 바뀌었지만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보낸 슬픔을 위로하고 그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세대를 초월하여 똑같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불교의 천도의식이 이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통해 젊은 세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은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후 그들이 각국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우리의 정신문화는 얼마나 더 넓게 퍼져나갈까요? 이야기는 다시 전등사로 돌아옵니다. 이곳 전등사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나부상의 해악 속에서 업보의 무서움을 배우고 업경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생전 예수제와 천도제를 통해 나와 조상,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해 공덕을 쌓는 살아있는 수행 도량입니다. 혹시 강화도를 찾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룻밤쯤은 꼭 이 전등사에서 머물러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곳의 템플스테이는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맑은 기운을 선사할 것입니다. 새벽 예불의 장엄함과 풍경 소리가 어우러진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는 것을 법보시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지혜의 등불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 또한 지혜의 샘물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2년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쌓인 모든 업장이 녹아내리고 마음에는 평화가,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아오는 동안 바로 이번 생이야말로 가장 많은 복을 짓고 가장 깊이 수행하여 가장 맑고 깨끗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속에서 늘 안온하시기. 고요한 역사의 섬, 강화도. 그 심장부에는 천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사찰,
전등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절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아픔과 지혜가 겹겹이 쌓인 살아있는 역사책과도 같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서 깊은 도량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바로 우리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를 성찰하는 지혜에 대해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전등사의 역사는 멀리 고구려 소수리망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전란 속에서도 꿋꿋이 법의 등불을 이어왔기에 전등이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웅보전과 같은 아름다운 정각들은 주로 광해군 시절 이후에 다시 세워진 것들입니다. 이곳 전등사를 처음 찾는 분들이라면 대웅보전 처마 밑을 꼭 한번 올려다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바로 벌거벗은 여인의 모습, 나부상입니다. 이 조각상에는 아주 애틋하고도 교훈적인 이야기가 서려 있습니다. 옛날 대웅보전을 짓던 도편수, 즉 총책임 목수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사 자금을 모두 그 여인에게 맡겼지만 여인은 그 돈을 가지고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에 잠긴 도편수는 밤낮으로 고뇌했습니다. 그는 그저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그 여인의 모습을 직접 깎아 대웅보전의 처마를 떠받들게 했습니다. 한 손으로만 힘겹게 처마를 받치거나 두 손으로 고통스럽게 이고 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죄를 뉘우치거라 하는 도편수의 깊은 마음이자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큰 죄 중 하나인 남의 것을 탐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가르침을 이토록 해학적이고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우리 한국인 특유의 문화적 힘이 아닐까요? 수백 년 동안 저렇게 벌을 서고 있으니 이제는 용서해 주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등사에는 또 하나의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업을 비추어 보는 거울, 업경대입니다. 최근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하니 그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이 업경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성찰의 정신이 전등사에서 행해지는 특별한 의식들, 생전예수제, 백중천도제, 그리고 백발천명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백발천명이란 흰 머리카락이 늘어가는 인생의 흐름 속에서 지나온 삶의 업보와 인연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성찰하며 참회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한 과정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기에 두렵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지혜가 생전 예수제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란 미리 닦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업을 짓게 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욕심을 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아직 짓지도 않은 미래의 죄까지 미리 참회하고 복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생전 예수제의 핵심입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든든하게 노잣돈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공덕을 쌓아두면 우리는 미래의 고난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중천도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말하며 복해쌍수라 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닦기 전에 먼저 복을 닦아야 한다고 옛 스승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없으면 수행의 길에도 장애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상님을 위해 정성껏 기도를 올리는 것은 단순히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 내 후손을 위한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은 육신의 한계 때문에 늘 우리 곁을 지켜줄 수 없지만 영혼이 되신 조상님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올린 기도는 조상님들을 더 좋은 세상으로 이끌고 그분들은 그 공덕의 힘으로 우리 후손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출가하여 해인사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만년 위패, 즉 영구적으로 조상님을 모시는 이패를 쓰는 소임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이패를 쓰다가 잠이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새벽 1시쯤 벌떡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이미 다 써서 정리해둔 위패 더미를 만지다가 그만 흐트리고 말았습니다. 아, 잠결에 이게 무슨 짓인가 하며 다시 위패를 순서대로 정리하는데 이패 하나가 비는 것이었습니다. 장부를 확인해보니 분명히 두 분의 위패를 모시기로 접수되었는데 제가 종이 한 장을 넘기면서 한 분의 위패를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그 영가님께서 당신의 위패는 왜 써주지 않느냐고 저를 깨우셨구나. 그 이후로 저는 위패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절을 올리고 몇 번이고 확인하며 지극한 정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영가님들의 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손이 이 좋은 사찰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주고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을 때 그 기쁨과 환희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은 영가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몸이 없을 때 영혼의 상태에서는 부처님의 법문이 귀에 훨씬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도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영가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법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전통적인 의식들이 21세기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 이른바 MZ세대 사이에서 불교의 MZ력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젊은이들을 불법으로 끌어들이는 불교의 힘이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법 스님이라는 법명을 가진 가상의 캐릭터 스님이 있습니다. 실제 젊은 스님이 목소리 연기를 하지만 화면에는 스님의 모습을 본뜬 귀여운 캐릭터만 등장합니다. 이 스님이 최근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아주 특별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바로 한 인기 애니메이션에서 죽은 남자 주인공 캐릭터를 위한 천도제였습니다. 스님은 제사상에 그 캐릭터가 생전에 좋아했던 팝콘과 음료수를 올리고 우리 사찰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령관욕부터 시작해 모든 의식을 진지하게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실시간 방송에 동시 접속한 사람이 4,0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절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시간 동안 진행된 천도제를 끝까지 함께하며 내가 다 극락왕생하는 기분이다. 내가 좋아하는 다른 캐릭터도 천도제를 해달라 와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형식은 바뀌었지만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보낸 슬픔을 위로하고 그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세대를 초월하여 똑같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불교의 천도의식이 이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통해 젊은 세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은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후 그들이 각국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우리의 정신문화는 얼마나 더 넓게 퍼져나갈까요? 이야기는 다시 전등사로 돌아옵니다. 이곳 전등사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나부상의 해악 속에서 업보의 무서움을 배우고 업경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생전 예수제와 천도제를 통해 나와 조상,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해 공덕을 쌓는 살아있는 수행 도량입니다.
혹시 강화도를 찾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룻밤쯤은 꼭 이 전등사에서 머물러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곳의 템플스테이는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맑은 기운을 선사할 것입니다. 새벽 예불의 장엄함과 풍경 소리가 어우러진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는 것을 법보시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지혜의 등불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 또한 지혜의 샘물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쌓인 모든 업장이 녹아내리고 마음에는 평화가,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아오는 동안 바로 이번 생이야말로 가장 많은 복을 짓고 가장 깊이 수행하여 가장 맑고 깨끗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속에서 늘 안온하시기. 고요한 역사의 섬, 강화도. 그 심장부에는 천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사찰, 전등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절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아픔과 지혜가 겹겹이 쌓인 살아있는 역사책과도 같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서 깊은 도량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바로 우리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를 성찰하는 지혜에 대해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전등사의 역사는 멀리 고구려 소수리망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전란 속에서도 꿋꿋이 법의 등불을 이어왔기에 전등이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웅보전과 같은 아름다운 정각들은 주로 광해군 시절 이후에 다시 세워진 것들입니다. 이곳 전등사를 처음 찾는 분들이라면 대웅보전 처마 밑을 꼭 한번 올려다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바로 벌거벗은 여인의 모습, 나부상입니다. 이 조각상에는 아주 애틋하고도 교훈적인 이야기가 서려 있습니다. 옛날 대웅보전을 짓던 도편수, 즉 총책임 목수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사 자금을 모두 그 여인에게 맡겼지만 여인은 그 돈을 가지고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에 잠긴 도편수는 밤낮으로 고뇌했습니다. 그는 그저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그 여인의 모습을 직접 깎아 대웅보전의 처마를 떠받들게 했습니다. 한 손으로만 힘겹게 처마를 받치거나 두 손으로 고통스럽게 이고 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죄를 뉘우치거라 하는 도편수의 깊은 마음이자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큰 죄 중 하나인 남의 것을 탐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가르침을 이토록 해학적이고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우리 한국인 특유의 문화적 힘이 아닐까요? 수백 년 동안 저렇게 벌을 서고 있으니 이제는 용서해 주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등사에는 또 하나의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업을 비추어 보는 거울, 업경대입니다. 최근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하니 그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이 업경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성찰의 정신이 전등사에서 행해지는 특별한 의식들, 생전예수제, 백중천도제, 그리고 백발천명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백발천명이란 흰 머리카락이 늘어가는 인생의 흐름 속에서 지나온 삶의 업보와 인연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성찰하며 참회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한 과정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기에 두렵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지혜가 생전 예수제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란 미리 닦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업을 짓게 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욕심을 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아직 짓지도 않은 미래의 죄까지 미리 참회하고 복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생전 예수제의 핵심입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든든하게 노잣돈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공덕을 쌓아두면 우리는 미래의 고난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중천도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말하며 복해쌍수라 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닦기 전에 먼저 복을 닦아야 한다고 옛 스승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없으면 수행의 길에도 장애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상님을 위해 정성껏 기도를 올리는 것은 단순히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 내 후손을 위한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은 육신의 한계 때문에 늘 우리 곁을 지켜줄 수 없지만 영혼이 되신 조상님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올린 기도는 조상님들을 더 좋은 세상으로 이끌고 그분들은 그 공덕의 힘으로 우리 후손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출가하여 해인사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만년위패, 즉 영구적으로 조상님을 모시는 위패를 쓰는 소임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위패를 쓰다가 잠이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새벽 1시쯤 벌떡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이미 다 써서 정리해둔 위패 더미를 만지다가 그만 흐트리고 말았습니다. 아, 잠결에 이게 무슨 짓인가 하며 다시 위패를 순서대로 정리하는데 위패 하나가 비는 것이었습니다. 장부를 확인해 보니 분명히 두 분의 위패를 모시기로 접수되었는데 제가 종이 한 장을 넘기면서 한 분의 위패를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그 영가님께서 당신의 위패는 왜 써주지 않느냐고 저를 깨우셨구나. 그 이후로 저는 위패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절을 올리고 몇 번이고 확인하며 지극한 정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영가님들의 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손이 이 좋은 사찰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주고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해주었을 때 그 기쁨과 환희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은 영가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몸이 없을 때 영혼의 상태에서는 부처님의 법문이 귀에 훨씬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도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영가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법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전통적인 의식들이 21세기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 이른바 MZ세대 사이에서 불교의 MZ력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젊은이들을 불법으로 끌어들이는 불교의 힘이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법 스님이라는 법명을 가진 가상의 캐릭터 스님이 있습니다. 실제 젊은 스님이 목소리 연기를 하지만 화면에는 스님의 모습을 본뜬 귀여운 캐릭터만 등장합니다. 이 스님이 최근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아주 특별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바로 한 인기 애니메이션에서 죽은 남자 주인공 캐릭터를 위한 천도제였습니다. 스님은 제사상에 그 캐릭터가 생전에 좋아했던 팝콘과 음료수를 올리고 우리 사찰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령 관욕부터 시작해 모든 의식을 진지하게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실시간 방송에 동시 접속한 사람이 4,0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절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시간 동안 진행된 천도제를 끝까지 함께하며 내가 다 극락왕생하는 기분이다. 내가 좋아하는 다른 캐릭터도 천도제를 해달라 와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형식은 바뀌었지만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보낸 슬픔을 위로하고 그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세대를 초월하여 똑같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불교의 천도의식이 이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통해 젊은 세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은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후 그들이 각국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우리의 정신문화는 얼마나 더 넓게 퍼져나갈까요? 이야기는 다시 전등사로 돌아옵니다. 이곳 전등사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나부상의 해악 속에서 업보의 무서움을 배우고 업경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생전 예수제와 천도제를 통해 나와 조상,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해 공덕을 쌓는 살아있는 수행 도량입니다. 혹시 강화도를 찾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룻밤쯤은 꼭 이 전등사에서 머물러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곳의 템플스테이는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맑은 기운을 선사할 것입니다. 새벽 예불의 장엄함과 풍경 소리가 어우러진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는 것을 법보시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지혜의 등불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 또한 지혜의 샘물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2년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쌓인 모든 업장이 녹아내리고 마음에는 평화가,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아오는 동안 바로 이번 생이야말로 가장 많은 복을 짓고 가장 깊이 수행하여 가장 맑고 깨끗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속에서 늘 안온하시기. 고요한 역사의 섬, 강화도. 그 심장부에는 천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사찰, 전등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절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아픔과 지혜가 겹겹이 쌓인 살아있는 역사책과도 같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서 깊은 도량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바로 우리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를 성찰하는 지혜에 대해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전등사의 역사는 멀리 고구려 소수리망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전란 속에서도 꿋꿋이 법의 등불을 이어왔기에 전등이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웅보전과 같은 아름다운 정각들은 주로 광해군 시절 이후에 다시 세워진 것들입니다. 이곳 전등사를 처음 찾는 분들이라면 대웅보전 처마 밑을 꼭 한번 올려다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바로 벌거벗은 여인의 모습, 나부상입니다. 이 조각상에는 아주 애틋하고도 교훈적인 이야기가 서려 있습니다. 옛날 대웅보전을 짓던 도편수, 즉 총책임 목수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사 자금을 모두 그 여인에게 맡겼지만 여인은 그 돈을 가지고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에 잠긴 도편수는 밤낮으로 고뇌했습니다. 그는 그저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그 여인의 모습을 직접 깎아 대웅보전의 처마를 떠받들게 했습니다. 한 손으로만 힘겹게 처마를 받치거나
두 손으로 고통스럽게 이고 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죄를 뉘우치거라 하는 도편수의 깊은 마음이자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큰 죄 중 하나인 남의 것을 탐하는 것에 대한